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딱 이 본문을 읽자마자 좀 사도 바울은 방언을 좀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방언의 위치를 잘 설정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은사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 운동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원래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아마 한 2000년 가까이 교회가 막 교리적인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론적이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메마른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이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기적 일으키고 초대교회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운동이 사실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바로 이게 피부에 와닿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은 체험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이 성경적인 근거 없이 체험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주게 되고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아예 은사는 오늘날 없다. 그리까지 말할 정도로까지 반감을 또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또 은사가 막 역사에 나다 보니까 이게 물질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따지면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말씀이 오고 말씀에 따라서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도외시하고 은사 체험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 방언하고 예언이 막 충돌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중요하다. 여기서 예언하고 있으면 저기서 방언하고 막 또 방언 양쪽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은사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기본적인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이지만은 용도가 있다. 용도가 방언은 개인 영성 중심이고 예언은 아무래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세움에 유익하다.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 그래서 공예배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 중심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또 나타날 때는 이것을 내 은사가 막 강하기 때문에 난 또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은사를 막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 원리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삼아라. 딱 세 가지 원리입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 중에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은사 전에 은사도 사랑도 은사냐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사랑이 은사인 사람 있기도 해요. 내보니까 참 사랑을 굉장히 은사 있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차원보다도 모든 은사의 베이직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은사에 대해서 권면을 이렇게 할 때 이런 은사를 추구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김받은 은사가 방언인데 방언의 은사를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 사용의 전제는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행동, 계속성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은사를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항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밑밥이 딱 깔려져 있어야 은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사모한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에 대한 어떤 깊이나 농도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은사의 원리를 쭉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믿음, 소망, 사랑 13장에 꼭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은사에 사랑이 들어가게 될 때 사랑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은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은사의 용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13장 사랑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냥 방언이 천사의 말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은사가 사랑의 정신에 부합된다면 또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고 큰 공헌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어떤 이게 크다 저게 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될 만한 은사가 무엇일까?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인기 끄는 거, 눈에 드러나는 거 이런 은사를 사모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정말 유익한데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딱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 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귀해요? 그게 큰 은사라는 거예요. 막 드러나가지고 전부 다 목사처럼 높은 단상에 올라가지만 설교하고 이게 큰 은사가 아니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내가 참 교회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 해서 이것을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은사냐? 그게 제일 큰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사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은사는 딱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드러나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안 드러나요. 은사는 딱 드러나요. 그리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겉으로는 똑같은데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쓰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거나 의도성이나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무조건 이 교회에서 써야 된다. 이것은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이 뭐죠? 사랑의 정신이 다른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사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 은사를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면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나 다른 사람의 필요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지 자기 자신이 그 은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줄 수도 있고 못난 사람 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주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한 걸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이나 개인경건의 척도로 그렇게 너무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만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숙과 은사는 같이 가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자기가 성숙한 만큼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꼭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필요를 위해서. 근데 잘못하면 이게 교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영혼을 돕도록 주신 섬김의 도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노력으로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가를 요구할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고 막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 직장 가서 돈 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사랑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되어 있죠. 은사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으로 고매한 경기에 올라가는 것을 신령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해요. 신비주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이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와 대비되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신령한 것을 봤죠. 그리고 신령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특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천부적인 자질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저희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참 음악가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그 능력과 은사들은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탤런트죠. 탤런트, 재능들이죠. 이것은 현실 세계를 부욕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역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어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이 뭐 그냥 돈 주고 나오는 겁니까?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정상인보다도 재능이 한 5배 정도 있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죠. 그 정도는 돼야 텔레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그 재능이나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사랑과 은혜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랑과 겸손으로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쓰면은 사랑의 정신으로 잘 쓰면은 이게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이 동반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하기 전에 뭐 기도하면 기도하죠.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 기도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확 높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심령들이 막 본인이 알아요. 자기도 알고 인도하는 사람도 압니다. 심령들이 막 열려요. 설교 때는 막 전혀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개의 눈물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은사자는 그때는 주님을 대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천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주님을 대리하니까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받으리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노력과 공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면 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그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 너무 신앙이 드라이하고 너무 힘들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보여달라고 주님 함께 하시면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새벽에 이럴 때. 그러면 본인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자기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혀로 체험한 혀에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싶을 때 이 섬김의 도구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는 귀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른 상담 은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엘리야가 임종하려고 할 때 아마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이제 준비해라.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제자 엘리사가 막 굳이 따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 홀로 서기 하고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시니까 너도 능력 받아서 열심히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라 그렇게 했는데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름받고 싶었죠. 영웅적인 죽음 또 소문나고 이런 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 홀로 서기를 해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갔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홀로 설 이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을 한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암몬을 이기고 주위 나라를 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들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는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은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바지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리 네가 바지 내 허리춤 잡고 따라와도 내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베델을 가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갑니다. 거기 이제 생도들이 있어요. 생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인사를 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성도들도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고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사는 나도 걱정된다. 우리 잠잠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줄 수 없고 그들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겉옷을 가지고 팍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보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맞아. 전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지금 막 속이 더 타는 겁니다.
저 능력이 선생님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선생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그때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요단강 가에서 엘리야가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고. 2배죠. 2배. 2배라고 하는 것은 꼭 2배라기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엘리사는 욕심이 많네. 선생님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같다. 더 은사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선생님보다 더 2배의 능력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필요죠. 그때 엘리야 선자가 너는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어렵냐면은 이것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혹 너가 보면은 마지막까지 보면은 혹 주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사람을 따라갈 때 받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대부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어디 안 가요. 앉아서 기도했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떠나고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데 당구에서 덮치면 큰일 날 텐데 그 기도하는 중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이것을 줘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줘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숨과 바꾼 그 심령을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저게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진짜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내 잘 되는 것 전부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혹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게 합니다. 예언을 사모하게 하는 것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은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 특히 그 사랑이 들어갈수록 은사는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우선적이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참 오해들이 많습니다. 자꾸 이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사역자의 길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로 가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심지어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라 대박 터진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또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랑의 정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조금 불투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접근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방언도 귀한 은사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데는 타인 중심에 입각했을 때는 이것은 우선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식의 예언 접근은 위험할 수가 있다.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조금 그 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도받으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개 이제 예언을 생각할 때 여기서는 고린도 14장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른 영혼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격려의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죠. 이것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수준의 어떤 성경적인 권면이나 설교 이런 것들을 예언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계시가 좀 더 이제 사적인 영역에 신자의 그 매일 생활에 관련된 어떤 말씀의 교훈, 상담 같은 이런 의미에서 예언이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우게 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제일 능력의 종입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보냅니까? 제일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교회에서 제일 좀 부족한 사람 세우고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제일 능력의 종 딱 두 사람을 세웁니다. 5사람 중에서.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언이죠. 그리고 많은 분쟁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인도. 바울이 막 특기지역을 하다가 막 유럽으로 갈 때 그거 전부 다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네 체포된다. 그렇게 퍼포먼스까지 하고 아가보란 사람이 그 예언이에요. 그런 것들도 임박한 재난에 대한 경고죠. 또 개인 운명에 대한 예고 이런 것도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지 않고 폭넓게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개인의 아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중에 동일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견면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딱 들으면 알아요. 압니다. 그거 예언이죠, 예언. 고민을 해결해 주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거기서 받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은사의 정신과 사랑의 정신으로 볼 때 다른 영혼을 세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는 방언은 뭐냐?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 이렇게 하면 두 가지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언어예요. 랭귀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쓰는 것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히브리 방언, 헬라 방언 이렇게 할 때 방언이라는 말이 뭐냐? 외국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방언, 일본 방언 이렇게 하듯이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15개국에서 온 많은 그 성도님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랭귀지예요. 랭귀지. 언어죠. 이런 방언의 은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그래서 원주민 같은 제가 필리핀도 가봤는데요. 필리핀은 영어를 쓰지만은 필리핀은 동네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 룸루프 언어 제가 3군데를 딱 방문을 했는데 산지죠. 필리핀은 그 남쪽이 그 섬이고 평지예요. 북쪽이 산지입니다. 굉장히 산이 거칠어요. 북쪽으로 갔는데 산이 많으니까 전부 골짜기라 길도 없고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막 배낭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 지역마다 전부 다 고유 언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언어를 아는 거기 있는 성도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통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느리죠. 제가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간사님이 영어를 통역합니다. 영어를 통역하면 그 현지의 목사님이 그 영어를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3단계로 이렇게 언어 통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게 벌써 느리죠, 벌써.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터지면 바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들의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경상도 사투리까지 이렇게 억양까지 갔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성령의 강한 역사는 뭐냐?
황홀경에서 하는 방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 성격의 방언입니다. 고린도는 이런 방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특징이 뭐죠? 2절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의 성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은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방언, 두 번째가 예언, 세 번째가 지식, 이렇게 했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높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세 번째. 그러니까 황홀경에 사는 이 방언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높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바울 사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언이 고린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언어니까 인식을 초월한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언어는 언어예요. 근데 인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어떤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그 앞장 그 1절에 보면은 사랑장의 천사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말과 방언과 천사의 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충동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계시 언어다. 그렇게 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방언에는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언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천사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통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그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방언을 듣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방언을 듣고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자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내가 참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과거에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마음의 아픔들 이 부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 성도님이 그 직접 말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고. 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공을 초월해서 방언으로 나에게 역사를 했다. 그래서 큰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방언을 할 때 보면은 들릴 때 중얼거림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신앙세계를 모르시는 초신자, 새로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전도를 맡게 돼요.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많아요. 왜냐하니까 천사의 언어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영적인 교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줄이 잡힌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언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기도줄이 열려요.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라지고 시가 가는 줄 모르고 왜냐하면 빠져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확신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그 내용이 결국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해서 구체적인 통역은 아니지만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애들이 막 옹알이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엄마들은 알아듣잖아요. 아, 얘가 행복하구나. 아,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엄마 감사해요. 엄마는 통역해서 듣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기도가 잘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 영성에 굉장히 좋아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안 받은 것보다 뭐 100배 낫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비밀, 무스테리온, 비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다 표현 못 하잖아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답답한데 이걸 표현할 수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만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의사 전달의 한계가 많아요. 나는 아했는데 저 사람 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 배경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답답해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는 더 답답하죠.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들이 경험을 안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100% 알아듣지 못해요. 거의 반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고 자기 자신도 정말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미묘한 수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방언은 답답하고 힘들 때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 방언이 많이 터지고 또 방언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의 덕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타인의 신앙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예언이 그런 의미에서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순복음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방언에 굉장히 어디 경기에 오르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구역장은 아니었는데 구역원으로 들어왔는데 자꾸 그 구역 식구들의 구역 모임을 방언 기도 중심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그게 대해서 우린 장로교니까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구역원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방언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잡았어요. 그리고 큰 유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덕이 너무 많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못하고 구역원들에게 이 은혜와 덕을 끼치고 싶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역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다. 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그 구역을 끌고 가냐. 그렇게 해서 시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개인의 덕을 공동체의 덕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개인의 덕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의 덕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몸이 돼야 되지 어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예언처럼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영혼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은사의 정신이에요. 교회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교회는 많은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꾸 이 은사자 저 은사자를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우는 것이 과연 성도님과 교회에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들마다 강단에 유명한 목사님들을 세우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느 유명한 강사님을 잘 모시고 올 수 있는가 그게 능력이에요. 강사를 부를 수 있는 게 그 능력이에요. 요즘은.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진짜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생각할 때 막 유명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강사비 주고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 설교도 듣고 이 능력도 한번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유익하고 또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반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외식은 외식으로 끝나야지 외식이 그 일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밤마다 쓸 때는 가서 뭐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지만은 늘 식당 가서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외식 가지고는 살이 찌지 않아요.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부흥을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은사와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목자의 심정, 은사의 기본이 되는 그 목자의 심정, 사랑의 마음, 이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뭐 식당에 있는 그 주방장보다 솜씨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주방장에게 없는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의 손이 있잖아요. 손길이. 엄마가 직접 만든 그 사랑의 손길. 그거 먹고 살이 찌는 것이죠. 영혼이 살찌는 것이죠.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냥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뷔페 안 먹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 막 진진해놓고 갖다 놓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해요. 찾아도 몇 번 찾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막 포기했어요.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다방보다 많은데 막 갈 교회가 없다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소속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참 그러면 이제 너무 손해가 많아요. 집밥을 내두고 자꾸 이제 식당에 가서 외식만 해야 되는데 그 외식의 특징 조미료가 많아. 입맛만 버려놓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나중에는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니까 실컷 조미료 드는 그 입맛을 가지고 입을 버려놓으니까 집에서 엄마들 해주는 말 좀 쓸 수도 있거든요. 안 맞는 거 이게. 그게 더 힘든 거 이게. 나중에 갈 식당도 없어요. 그 집에 있는 겁니다. ECM이나 저부흥에 많이 다녀봐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신실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한 식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나고 그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한 거. 아빠는 말이지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보다 월급이 적다고 나는 옆집에 간다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월급 적은 데라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클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그 아빠가 내 아빠죠. 저건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도 아저씨예요. 그거는 부족한 은사고 부족한 설교이고 부족한 기도고 찬송이지만은 우리의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교회 욕 많이 하지 말고 목회자 욕 많이 하지 말고 교회는 중요하고 목사님 참 중요하고 장로님 너무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 너무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에 대한 상이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자녀에게 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상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처럼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더 놀랍게 쓰이는 귀한 은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이렇게 투어하듯이 교회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행한 현실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 믿사오고 하나님 진정한 안식처 되신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이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드리고요.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께 좀 많이 와서 기도에 좀 동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귀한 신령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